325장 찬송하십시다. 325장.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북한 방송을 이렇게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니까 북한에서 기름이 많이 모자라서 비행기들이 제대로 뜨지 못하고 훈련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전부터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지만 최근에 방송에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어떤 모습이냐 하면은 비행기 조종사들이 조그만한 비행기 모형을 만들어서 두세 사람이 비행기를 이렇게 손에 들고 이렇게 막 훈련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꼭 아이들이 장난감 놀이 하듯이 그런 모형 비행기를 만들어 가지고 두 사람이 이렇게 같이 훈련을 하듯이 막 비행기를 손을 들고 손에 잡고 비행기가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이가 이래 쳐다보면서 막 웃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모습입니까? 실제 비행기를 타고 조종사들이 그 비행을 해가 훈련을 해야 그래야 제대로 훈련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실전에 임할 때에 제대로 전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모형 비행기를 가지고 사람이 막 들고 막 이렇게 훈련을 하는 것이 제대로 훈련이 되겠습니까? 요즘은 또 AI 인공지능 로봇이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처럼 흡사하게 생긴 것인데 사람은 아니고 모형인 것입니다. 얼마 전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 닮은 그런 AI 인공지능 로봇이 등장하여 실제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모습도 그렇게 비슷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는 아닌 것이죠. 그 앞으로 이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흉내를 내서 말하는 AI 인공지능 로봇이 많이 등장할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늘의 모형이요 그림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AI 인공지능 로봇처럼 그렇게 흉내내는 것과 같아 하는 것이죠. 성막도 제사법도 심지어 제사장도 다 하늘에 있는 모형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가 시내산에서 약 40일간 금식하며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십계명뿐만 아니라 성막을 만들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재료를 사용하고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지를 자세히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지시하셨습니다. 그 장막 성소는 비록 사람이 만드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지상에서 사람들 눈에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하늘의 장막, 하늘의 성소의 모형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상에 있는 이 장막과 하늘에 있는 장막은 어떻게 다를까, 무엇이 다를까 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로는 율법 시대의 장막은 예배를 위해 만들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에 보면 너는 성막을 만들 때 앙장 10포기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혹새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장막 예배, 즉 하나님 앞에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언약을 맺고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막을 지어 만들도록 했는데 그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제일 먼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기록한 무엇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십계명. 이 계명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막을 딱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재료와 모형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만들도록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제일 중앙에 뭐가 있어요? 진영에 성막이 있잖아요. 성막. 이건 아무런 그런 원인과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십계명을 딱 주신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광야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가서도 뭘 하라는 거예요? 십계명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부터 부름받은 교회가 되고 구원받은 예수 믿는 성도가 됐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지킴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복되게 하고 그들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편안하게 살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계명을 어기며 살면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이 무슨 형통한 인생을 살겠어요? 불통의 인생을 사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징계만 받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항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은 그 말씀 계명을 지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쉽지는 않죠. 왜냐? 인간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정욕대로 살고 싶은 본능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익숙하고 습관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하고 계명의 말씀을 주면 그 말씀대로 살려보는 힘들단 말이에요. 죄성과 본능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뭐예요? 결국은 복되게 사는 거고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이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가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결국은 우리의 삶이 말씀 중심으로 살면 형통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시편 1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죄인의 길에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 말씀, 계명을 묵상하는 거예요. 생각해요. 그런 사람이 시절을 떠서 과실을 맺으며 그렇잖아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의인이라 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그 가만히 주변에 보십시오. 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애를 쓰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삶이 편안하지. 뭐 불통의 인생이 되고 불안과 재앙의 인생을 사는 사람을 드물어요. 물론 욥처럼 하나님 특별한 뜻과 계획이 있어서 말씀대로 살아도 고난이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을 살아가면 마음도 편안하고 영혼도 편고 육신의 삶도 편안하게 한다고 해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말씀대로 지켜주시니까요. 두 번째, 여러분, 왜 이스라엘 중심의 성막이 있겠어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잖아요. 성막. 이 성막이 이스라엘 진영의 딱 중심에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성막. 그리고 난 뒤에 제사장, 레위, 그리고 동서남북으로 그런 세 지파들이 다 둘러진 치잖아요. 그 뭐예요? 그 성막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항상 중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고 살아요. 하나님을 예배 잘해가지고 뭐 망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닌 거예요. 어쨌든 간 우리가 주의 날에 항상 예배하려는 그런 마음과 중심을 가져야죠. 예배 빼먹고 뭐 놀러 다니다가 형통하더라. 사고 났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도 형통하다는 얘기는 별로 못 들어봤어요. 가다가 사고 나고 가다가 문제라고. 그 고구마 전동왕 김기동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만은 그 주일날 빼먹고 마누라하고 놀러 가다가 사고 나가 죽다 살다가 회개하고 그 전도왕이 됐지 않습니까? 항상 예배 중심을. 그러니까 주일날은 내 날이 아니고 누구 날이에요? 주의 날이잖아요. 주님과 약속하신 주님 날을 내가 그 안 지키면 주의 날을 내가 훔치는 거고 도둑질하는 것이죠. 그럼 무슨 형통하겠어요? 세 번째, 이 성막이 어떤 의미겠어요? 교회 중심이죠. 성막은 교회의 모형이잖아요. 이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라 이게. 교회에 가까이 있는 게 복인 거예요. 사실은 뭐 어쩔 수 없는 형편에 멀리 사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일부러 멀리 이사 가면은 그건 별로 좋지는 않아요. 어쨌든 간에 중심이 교회에 가까이 와서 한 분이라도 더 교회 와서 기도하고 더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좋잖아요. 멀리 있으면 잘 오기 어렵잖아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게 성경 원리예요. 정신이에요. 성막을 이스라엘 중심에 주셔서 항상 교회 중심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 이야기 하는 것이잖아요. 네, 항상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라. 그게 삶의 복이 되는 것이다. 네.
그 이스라엘 공동체도 수시로 문제가 있을 때 그 성막에 가까이 와서 늘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네 번째는 어떤 의미 있어요? 그 성막에는 항상 누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대제사장이죠. 영적인 지도자. 그 뭔 얘기예요? 항상 목회자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려운 일 있으면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기도 부탁하고, 그렇잖아요. 말씀 듣고 신앙생활의 원리를 배우고, 그게 좋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이 그 하늘의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건데, 하늘나라 가서도 마찬가지죠. 성경 요한계시록 보십시오. 하늘나라의 어떤 모습인지. 가서 예배 중심. 거기서 예배가 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그 예배 생활이잖아요. 예배 생활은 지상에만 있고 하늘나라는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예배자로 살아요. 그 중심에 누구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장막이 그들과 함께 있다잖아요. 하나님의 참 교회, 하나님의 영원한 참 교회가 그들 중심에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렇잖아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잖아요. 그게 이 지상의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그렇게 주신 것도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이 교회의 모습이고 천국 모형이잖아요. 그것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늘 함께 하시고, 그럼 그 아담과 하와가 할 일이 뭐예요?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과 친교하면서 살아요. 그게 뭐예요?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에 그것이 하늘 모형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두 번째 하늘의 성소는 새 장소와 새 언약에 의한 참 장막이라는 것이죠. 네.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그 땅에 있는 장막은, 교회는 모형인 거예요. 그게 천국의 모형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 땅의 모형은 뭐예요? 임시적인 것이죠. 임시적인 것. 하늘의 것만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쳤던 그 장막은 늘 거기 머물러 있었나요? 광야에서 계속 옮겨 다녔잖아, 일시적으로. 그 나중에 가나안 땅에 가서 성막이 없어지고 솔로몬 시대에 뭐가 생겨요? 성전이 생기잖아요. 성전. 성전은 뜯어가 움직이지 않잖아요. 딱 고정되어 있잖아요. 광야에 있던 성막은 어떻게 해요? 옮겨 다녔잖아요. 그 솔로몬 시대 성전은 그대로 있어요. 그게 하늘나라 성전이잖아요. 영원하게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상의 대제사장과 하늘의 대제사장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지상의 대제사장은 계속해서 예물과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서.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도 제사를 드려야 되지만, 하늘에 있는 그런 예배와 예물과 제사 드리면 어떻게 해요? 그 대제사장은 계속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자신의 몸으로 완전한 예물로 드려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하늘에 속한 것이다. 이 땅의 아론의 대제사장은 땅에 속한 것이지만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의 제사장은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 직분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영원한 것이다 하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땅에서 드리는 모든 제사, 그런 예물드림,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속죄함을 받고 예배드리는 것은 다 하늘의 모형이니까, 그 하늘의 영원한 대제사장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하여금 하늘문을 열어놓고 천국을 주셨으니 그 천국을 너희들은 소망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늘 우리가 하늘의 영원한 참 주인이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늘 가까이하고 사모하고 천국을 늘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게 살아도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고 우리의 소망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